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좋게 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시여 다니엘과 다니엘과 미사엘과 아사야를 공격하게 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그들에게 청하소서 하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사이도 그들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이니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제 소년에게 주를 얻게 하시며 누구는 한번과 주에 감사하게 하시는데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공개를 깨달아 하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내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그레스와 원년까지 있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나요? 간증이라 해서 특별한 간증은 아닌데요. 제가 오늘 사실 어제 많이 우울해서 집에만 있었는데 날씨를 보니까 제 마음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백건사님 만났는데 이렇게 인사를 좋게 하는데 내 마음하고 똑같다고 하늘이 이렇게 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우울했던 마음이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환해졌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요즘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고 또 오늘도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느끼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해서 또 감사하고요. 이러니 저희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이게 예배 드리는 좀 세상 말로 하면 맛이라 할까요? 이렇게 은혜인데 이렇게 은혜가 넘쳐서 너무 감사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오늘 또 아침에 또 생각한 거였는데 가끔씩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좀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약간 짜증내고 막 이랬을 때 제 화장실에서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아까 목사님 말씀 설교하실 때처럼 치매에 내가 만약에 걸린다면 이런 모습으로 내가 나중에 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좀 가끔씩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살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밝고 좋게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 물론 저는 치매를 안 걸리겠지만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삶이 평상시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았나에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정말 천국을 보고 살긴 하지만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고민이 좀 많았는데
또 이제 백건사님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든든한 하나님 빽이 있으니 밀고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알고는 있지만 이 머릿속에서는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또 그게 또 많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또 저도 힘을 얻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도 저도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 있으시고 한 주간도 살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 아셔요. 예, 하나님 우리 신정 목사님 성도님이 이렇게 아까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하셨다.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그대로 얘기했다. 이제 그런 제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알게 해주신 거죠. 그걸 얘기하실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보는 나 자신하고 하나님이 보는 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을 생각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셔요. 그래서 풍성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 녹여주고 가란 부분을 채워주고 또 이제 의문되는 걸 다 풀어주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네, 또 하세요. 이제 오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스데반의 예를 들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혜가 많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제 삶이 제가 하면서도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지혜가 도대체 어떻게 물론 하나님한테 온 것인 줄은 알지만 내 속에 이런 지혜가 있다니 가끔 이제 목사님한테 뭐 이제 고민 있어서 여쭤보면 목사님이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툭툭 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는데 이제 어제도 이제 예전 다니던 교회에서 좀 가깝게 지내던 이제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옷을 구매하면서 요즘에 신앙생활은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뭐 거의 그냥 주일 예배만 어떻게 간신히 드리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주일 예배를 드려도 도대체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서 너무나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중보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어제 밤에도 계속 생각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분이 생각나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낼 건데 이렇게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번득해서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가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그 담당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보다 귀에 너무 쏙쏙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처져 있는 영적인 그런 사람들과 만날 때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쳐 주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풀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옆에 계셨으면 이렇게 하면 잘 해결될 거다 하는 것 같이 그 지혜의 역사가 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계속 이제 듣고 또 영으로 살려고 하면요, 제가 설교했던 것이나 또 내가 설교하지 않았던 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또 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답변해주고 풀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요. 못할 일이 없어요. 막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없어요? 오늘 뭐 기도 받고 뭐 깨달은 거나 뭐 그런 부분들. 예,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말씀에 대한 지식도 뭐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은 말씀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도 막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말주변도 많이 있으시고, 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런 이제 목회하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이제 뭐 미국을 가든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품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제 만약에 제 성도들 생기면 그런 저기를 목양을 하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기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보잘것 없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다 상관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히 상관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제 생각과는 전혀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내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끝나고서 끝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27살이죠. 그때 27살에 결혼하고서 그러고 신학교 3학년 그렇다고 해서 막 어른들 앞에 설교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바로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기도원으로 들어갔는데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계속 해야 됐어요. 신학교도 제대로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한 2년 편입을 했으니까, 2학년에 편입을 했으니까 2년 정도 하고서 그러고서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목사님들도 오세요. 부흥 강사님들도 오세요. 또 대전에서 그때 당시에 대흥교회 안종반 목사님이 오시다 보니까 거기에 부목사님들도 오시지, 교수님도, 침신대 교수님들도 오셔요. 내가 침례교 전도사인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냥 믿고서 그냥 했어요. 근데 전혀 그분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한다던가 내가 주눅든다던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한다. 기라성 같은 분강사, 교수님 막 이런 분들 앞에서도 뭐 목사님들 막 어떤 때는 10몇 분이 이렇게 팀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데도 설교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만 하면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지금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예은이한테 최예은 청년한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거를 이렇게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불가능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주셔요. 나는 그거를 내 삶 속에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뭐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주셔요. 정확하게. 그래서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못한다, 안 된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보고 와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우리는 여기서 다 죽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니까 말 그대로 돼버렸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이제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날에 대해서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은 우리 교회야 개인적으로 이름 부른다고 안 될 분 있어요? 혹시 나는 이름 안 불렀으면 좋겠어 하는 분 손 들으셔요. 잘했던 일이든 못했던 일이든 하나도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청년이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 좀 그럴 수 있지만은 뭐 문제될 건 없는데 김태현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게 있어요. 김태현 청년이 뭐를 하고 싶은 거를 이제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데다가 뭐를 이제 여기다 썼잖아요. 여기다 이제 쓰면은 여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슨 내용들. 여기 위에다 플러스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내가 계획한 것을 쓰고 그 위에다 플러스 하나님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 위치가 아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겠다. 김태훈 학생이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뭐 되고 싶냐고 이제 그랬더니 학교 선생 교사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교사가 아니라 미국에 유학 갔다가 교수가 되게 하실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딱 보자마자 이제 처음 왔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오늘도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한 데다 플러스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거 위에 하나님의 한 단계 더, 두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나를 있게 하실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면요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제 김태현 청년에게 주셨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는 그러거든요. 나에게 주셔야. 그래서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내가 그것까지 받아.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기도하는 소리도 유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아멘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
예. 어떤 저기 아산에 있는 최 목사님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보니까 나는 그걸 아멘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는 거를 뭐 그거 아니어도 이제 받겠지만은 그래서 받는 줄로 믿어요. 예.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더 어떤 내가 기도를 받을 때마다 이제 지난번에 백권사님 기도 이렇게 했을 때 잊어버렸어요. 나는 기도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 그때마다 주시는 거.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문을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지난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창문 아니 유리문 같은 그런 문을 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큰 문, 대갓집에 이제 큰 문을 보여주시면서 그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그 집을 보면서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광경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 앞에서 보는 그런 광경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받고 또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 믿음이 확 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궁금한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거를 풀어서 내 걸로 완전히 삼으면은 한 단계 또 하나님께서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또 보여주시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게 하셔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면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돼. 예,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물어보셔야지 돼. 언제든지. 예. 이제 이승미 권사님 꿈꾸는 거 이제 또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예. 꿈꾸면 대본에 무슨 꿈꿔 얘기하라고 할 거예요. 예, 얘기하라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에 집사님 한 분은 꿈꾸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왜 꿈꿨는데 얘기 안 하냐고 무슨 꿈 꿨냐고 이제 그러면은 뭐 도라지 꿈을 꿨다는 등 산삼 꿈 그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그대로예요. 사기꾼이 산삼이라고 가져온 게 도라지거든요. 밑에 위에는 산삼 잎 붙여놓고 밑에는 도라지. 그걸 마찬가지. 자기 것도 아닌 걸 갖다 자기 거인 양 시멘트 팔아먹으려고 하는 철물점 할 때 꿈풀이 해가지고 대본에 그거 4천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갈 뻔했는데요. 사기당 그 자리에서 4천만 원 현찰을 갖다 놓고서 넘겨주려고 하는데 집사님 가서 멈추라고 딱 하고 그때 만약에 안 갔으면요 그 고스란히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요. 그 꿈풀이를 안 했으면은 그게 뭔지 모르고서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꿈도요 얘기도 안 했어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꿈꾸게 하셨는데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시멘트 가짜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하면서 그것도 현찰로다 4천만 원 가져와가지고 거래하는 그 장소에서 딱 멈추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해보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사는 거를 숨길 필요도 없고요. 더 이렇게 다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나는 달밤이에요. 누구 말대로.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맛보고 가야 되잖아요. 누구 말대로 맛보고. 갈급함이 없어야 돼. 예, 답답함도 없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장로님이 뭐 점쟁이 찾아간다는, 권사님들이 막 몰려가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슨 점이야? 뭐 그런 타로점인가 그런 것도 막 보고 한다고. 그런 얘기. 왜 그래요? 답답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답답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지만은, 이 누구한데살 왕이 꿈꾸고서 아무도 꿈 얘기도 안 하고 꿈을 알아맞혀 보고 해석하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니엘에게 알게 하셔서 그대로 풀어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더불어 같이 사는 맛이 있어야지 교회도 다닐만 하지. 나는 그냥 교회에 왔다 누구 말대로 무슨 설교 하는지, 우리 교회에 이제 초신자들 오면 무슨 설교 하는지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진짜 집사 권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설교를 하는지 설교를 듣고서도 감동도 없고 재미도, 솔직히 말해서 재미도 없고 하면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하나님이 기뻐하니. 오늘 낮의 말씀,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보고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그런 표현 에베소서에 보면 있는데,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 속에서는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서 계신다는 것은 스데반을 기쁘게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왜 육신적으로 죽는 거, 돌에 맞아 죽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렇게 죽던 어떤 데 보니까요, 태국인가 어떤 나라에 갑자기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면서 번개가 쳤어요. 그런데 축구장에 한 사람이, 청년이 번개를 맞아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애들 여러 청년들 여러 축구니까 뭐 11명 이제 22명이 뛰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된 그런 걸 봤는데,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거든요. 늙어서 이제 수명을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죽는 거,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만약에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 저주받은 거냐?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죽게 되면 죽는 자연현상 속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렇지만 그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지만은, 그거 했다고 그거 뭐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감사하다.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뭐 병에 걸려서 죽던 뭐 이렇게 되던 이 육신의 최영래 집사님, 우리 최영래 집사님 불편하신데, 하나님께서요 장미꽃 비슷한, 장미꽃도 아닌데 아주 특별한 꽃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볼 때도 너무 아름다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해하지도 말고 내가 너를 보는 거는 너의 모습이 아니다. 너의 중심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 내 영혼을 보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육신적으로 그거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더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는 게 더 좋겠지요. 그런데 평안하고 건강하다고 해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죽게 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맞으러 오실 때 주저하고 계실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경제가 좋아진다고 그래요? 어려워진다요?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그건 세상 말이야. 여러분들 그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준 것은 축복이고 아멘 번성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와 인도가 있어요. 예전에 IMF 때 얼마나 많은 회사가 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청숙교회 담임이었을 때 청숙교회 성도들은 그때 더 잘 됐어요. 더 잘 됐어요. 평소보다 몇 배 더 잘 됐어요.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제 IMF가 터지니까 건축도 안 하고 막 이런저런 사업도 안 하니까 철문점 같은 데는 건축을 해야지 돈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건축하는 데는 다 시골에 있는데 오히려 저 도시에서 거기 물건을 쓰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 데서 오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면요 그 세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이 그러하니까 내가 주눅들어 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가냐 하나님을 믿고 가드리느냐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열어놓는 거죠. 안 그러면은 내가 이미 나를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손을 크게 벌리고 내 마음을 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걸 다 받으려고 하셔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은요 여기에 보면은 행동으로 취했어요. 행동으로 취하는 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건데 구약에는 우리가 행위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신약의 영적인 것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다니엘과 또 하나냐 여기에 쉽게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제 저는 그 단어가 더 쉬운데 그 이름이 벨드사살 이제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하지 않고 포도주를 취하지 않고 채식으로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고 나온 그러한 왕의 진미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응답으로 갚아주셔. 응답으로 갚아주셔. 예, 오늘 말씀이 정확하거든요. 여러분들 삶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 결과는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 예언을 안 해도 이미 예언돼 있어. 그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결정할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그대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예,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심지어 다른 같이 배운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출중한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10배나 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의 지식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배움 속에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가르친 사람보다 더 특출나다는 거는 우리가 갖지 않은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이거를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는 받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 자, 17절이에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지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아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겉으로 드러난 것뿐 아니라 그 깊은 것까지 알아요. 몽조는 이제 꿈을 꾼 것에 대한 그거를 해석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셨을 때, 뭐 성경에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고레스 왕 이상,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그 꿈을 그대로 알려주셔. 꿈만 알려주면 뭐합니까? 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몽조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깨달아서 풀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그 몽조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꿈꾼 거를 해석하잖아요.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퀴즈.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어요? 술 맡은 가는 장이 네. 떡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은 왜 죽어요? 왜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꿈이 무슨 꿈을 꿨어요? 떡을 새가 먹은 거. 떡을 새가 먹은 게 아니라 머리를 쪼아 먹었다. 네. 아니 뭐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간에 술 맡은 가는 장은 자기 술잔을 어쨌든 간에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거, 다니엘에게 주셨던 거, 그래서 꿈을 풀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이제 풀어가지고 모든 것을 대비하게 하고. 여러분들 이 꿈을 꿨어도 해석을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승미 권사님, 꿈 꾸면 무슨 뜻인지 잘 알아요?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꿈을 잘 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꿈을 꾸고 나서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이제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어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힐 수가 있어요. 감이 잡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이제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원치 않는 삶. 그러니까 우상 앞에 왕의 진미라는 것은 우상 앞에 절했던 그것들을 이제 왕이 먹고서 내놓는 거거든요. 또 거기서 이제 왕이 이제 정해서 이렇게 주는 거, 이제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들이 뜻을 정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할 것 제하고 거부할 것 거부하고, 저는 이제 제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이제 술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꼭 이제 술을 권해요. 뭐 우리 이제 가족들은 내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절대 권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요거 정도 뭐 마셨죠. 어떠냐. 뭐 교회에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 마시면 어떠냐 막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걸 술이라고 받아들이면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들 교회 안에서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내가 마음 먹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죠. 나를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주변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술 마시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신방 갔을 때 한번 이제 그런 그 얘기는 여기서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건사님이 한번 그때 정확하게 뭐라고 했었어요? 하와 사건. 제가 여쭤본 거요? 네. 그 죄가 없는데 뱀하고 말만 섞었는데도 그 죄가 들어왔을까? 이제 제가 그 의문을 목사님. 그 전에, 그러니까 뱀을 만나기 전에, 쉽게 이제 사단이죠. 뱀을 만나기 전에 마음이 그 마음이었을까? 그 후에 마음이 그랬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답변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내가 향수를 안 쓰면은 향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고 향수의 좋고 나쁨도 따지지도 않아요. 근데 향수를 뿌리고 온 사람을 이제 만나면 어때요? 내가 그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향수가 내게 풍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향수가 좋다 싫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향수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평소에는 향수가 없었는데 그 향수를 바라게 돼요. 나도 저 향수 쓰고 싶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향수 냄새를 맡음으로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하와가 이 뱀을 만나기 전에는 그 영이 역사를 안 했어요. 근데 사단이 옴으로써 그 영이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말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게 이제 따져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따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아무데나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나 만나지 말아라. 아무 곳이나 가지 말아라. 아무에게나 기도받지 말고 아무나 기도해 주지 말아라. 왜? 영이기 때문에. 영. 그 자리에 내가 그걸 취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내가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영의 위치에 있다면요, 술 먹는 사람이고 죄 짓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그 상태가 아니면은요, 그 술의 영이 내게 와요. 나도 먹어보고 싶어. 그럼 아무도 몰래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 만나면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내게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이렇게 파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요 그 사람들이 영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내 앞에 감히 나쁜 짓을 못해요. 스스로. 예. 본인들이 또 잘못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돼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영은 흐름이 있어요. 예, 빛같이, 이 빛같이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만나고 어디 가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하고 접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그 마음을 품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영이고 그 말이 영이고 보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만약에 안 만났다면은 처음부터 거부했다면 그런 사건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 그냥 접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잘 깨달아서 나 자신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목숨까지도 걸려있는 그런 문제를 뜻을 정하고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또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같이 배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싸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예선교회를 써주시고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